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불의한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되는 25명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인과 악행을 일삼은 그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대통령 선거도 치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을 스스로 내리면서 투표를 하죠. 그 답은 여러 형태일 수 있고 또 여러 형태일 수 있고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 동문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백성의 고관들, 그 지도자들 25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하나니. 그들은 지금 불의한 마음과 악한 꾀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아주 잘 살펴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도 마음속 깊은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관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집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건축하다, 세우다, 재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집들을 다시 재건할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미 이전에 바벨론의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2차로도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언제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닥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다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집을 다시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위기를 그냥 단순히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괜찮다. 지금 우리가 무슨 대비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안일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현인데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이제 곧 익어서 죽게 된다라는 이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조리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고기를 직접 굽지 않고 불에서 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마 안에서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불에 직접 닿지 않고 가마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가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는 아주 귀한 고기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치 끝까지 지켜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괜찮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괜찮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나만 이 위협에서 넘어가지 않고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는 어떤 시간입니까? 위기의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고관들은 공동체 전체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아있으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불의이고 그들이 행했던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부터 12절까지 그 고관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들이 의지하던 그 가마, 그 예루살렘 성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아닌 성 밖, 이스라엘 변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그냥 자신의 책임도 외면하고 자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리더십, 양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지 않는 그 목자의 리더십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더 내어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도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자진하며 또 모범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배하려는 태도나 이익을 탐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임원으로, 사역자로, 또 교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으로서, 또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있는 자리, 그 지도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안일함과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있죠. 나는 오늘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성의 고관들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생각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자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 있는 자리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지도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도자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도자로 진정한 책임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